오늘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 시리즈의 큰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고린도에서 교회를 말하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공동체야. 교회라면 이렇게 돼야지. 교회는 이런 것이 올바른 교회야.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생각이 있겠지요.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오늘 우리 부여될 교회는 어떤 교회로 자라나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려면 고린도라는 도시를 먼저 이해해야만 합니다. 제가 구글 지도를 갖고 왔는데요.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남쪽에 아프리카 대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 파랗게 보이는 유럽 대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럽 대륙의 한복판에 이 그리스가 있고 이 그리스 끝에 붙어 있는 이 반도의 끝자락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우측에 중동이 있고요. 요즘 문제가 생기는 호르무즈 해협이 여기 있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지도를 보여드리느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이해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고린도가 여기 있는데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유럽과 이 소아시아와 가나안 땅, 이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간 통로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 보면 이탈리아 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도가 무슨 뜻이에요? 한반도죠. 반도. 네. 반이 섬이란 뜻이에요. 반자는 한자로요. 그리고 섬도자예요. 육지랑 붙어 있는데 섬 같아. 그런 걸 반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가 있는 이 그리스도 사실은 반도예요. 여기를 무슨 반도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그죠? 발칸반도라고 불러요. 발칸반도. 그리고 이 발칸반도 끝에 또 하나의 반도가 붙어 있어요. 자, 이거 좀 확대한 지도를 좀 보여주실래요? 자,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이 발칸반도의 끝에 여기가 반도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이 반도를 좀 발음이 잘 어려워요. 펠로폰네소스 반도예요. 이게 펠로폰네소스 반도인데 이게 펠롭스라는 왕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왕이 다스리는 섬이다. 여기 섬은 아닌데요. 붙어 있잖아요, 분명히요. 섬은 아닌데 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펠로소스 반도라고 사람들이 명명했대요. 1800 몇 년도인가요? 여기를 끊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운하를 만들었죠. 이 운하 혹시 이름 아세요? 그 유명한 고린도 운하예요. 저는 이 고린도 운하를 가봤었는데요. 이 고린도 운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배가 이렇게 다녀요. 근데 원래는 여기가 육지예요. 이렇게. 이게 여기가 6km, 딱 6km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곳인데요. 자, 아까 큰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큰 지도 아까. 자,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연결 통로예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로 이동도 하고 배를 타고 가도 큰 배가 가니까 이렇게 횡단해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뭐 수로를 잘 몰라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사도 바울 시대에 이 당시에 항해술은 배도 좋지 않고 항해술도 발달되지 않아서 먼 바다를 이렇게 질러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항해술은 어떤 거냐? 이 스페인에서 이렇게 아시아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따라가요. 육지를 따라서 옆으로. 이렇게 육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왜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겨요. 큰 파도를 만나면 그 당시는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육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육지를 따라가다가 로마를 지나서 만나는 바로 이 반도. 그렇죠? 여기에 고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고린도란 도시는 그러니까 상업의 중심지예요. 온갖 장사꾼들이 배를 이용해서 모이는 장사꾼들이 다 모이는 곳이었고 교역의 중심지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돈이 모이는 곳이었죠. 그리고 그곳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 그러면 조금 여러분 생소합니까? 그럼 비너스라고 하면 어떨까요? 비너스 여신은 아시죠? 이게 아프로디테예요. 이 아프로디테 여신, 이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 이 고린도의 언덕 위에, 제일 높은 언덕 위에 서 있었어요. 이 신전이 얼마나 컸느냐? 자, 이 비너스라는 이 아프로디테라는 이 신은요, 사랑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비너스가, 이 아프로디테가 한 번만 화살을 쏘면 다 사랑에 빠져. 그런데 그 사랑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해요.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정욕적인 사랑에 빠지죠. 그래서 언제나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해요. 이게 아프로디테 여신의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신전 안에서 이런 음란한 일들이 자영되어졌어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기 때문에 사제들은 거의 다 여자 사제였어요. 여성들이 사제였는데 이 당시에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하죠. 때때로는 그들은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나 그 제사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음란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 창기들로 불렸지요.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1000명이 넘는 여자 사제들이 이 배를 타고 멀리 온 이 수많은 뱃사람들과 음란한 짓을 행하곤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무역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돈이 몰렸죠. 그리고 돈이 몰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향락산업이 발전하게 되었어요. 수많은 술집과 또 몸을 파는 창기들이 모여들었지요. 심지어 아프로디테 신을 섬기는 그 신전 안에서도 1000명이 넘는 여자 사제들이 음란한 짓을 했어요. 그러니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 도시 전체가 방탕과 쾌락과 음란의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그 고린도가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는지는 2개의 단어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다고 그래요. 코린티아조마이는 고린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코린티아 좀 아이가 어떻게 불렸느냐? 저 사람 고린도 사람이구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저 사람 음란한 사람이야. 저 사람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야. 저 사람 상종 못할 사람이야. 이런 뜻으로 불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린도 사람이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그냥 로마 제국 안에서 음란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 고린도 사람이구만.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은 음란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죠.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코린티아 코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코린토야 코레는요, 고린도 소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소녀라는 단어가 로마 제국 안에서 매춘부를 뜻하는 단어가 되었어요. 저 여자 고린도 소녀야. 그러면 그 여자는 매춘부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 안에서 고린도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음란한 사람, 문을 파면 매춘부, 더럽고 추한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천국이에요. 어떤 여인의 몸을 팔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모여들었어요. 악을 행하기 위해서, 범죄하기 위해서 모여든 도시가 고린도였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아까 우리 장로님도 부여 땅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이 이 부여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부여 땅에 악한 자들이 모여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죄악된 것을 위해서, 악을 행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런 동네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여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오는 부여 땅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죠. 죄송해요, 좀 적나라하게 써야 돼요. 그렇죠? 똥이 있는 곳에 똥파리가 몰리는 거예요. 그렇죠? 똥이 없으면 똥파리가 몰려들지 않아요. 이 고린도는 그런 곳이었어요. 죄악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죄를 짓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그러다 보니 그 도시는 점점 더 악해져 갔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땅에 당신의 종을 보내셨어요.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고, 가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보내셨지요. 자, 우리 잠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사도행전 16장 봅시다.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사도 바울은 제일 처음에 계획하기는 아시아 지역, 여기서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말해요. 그렇죠? 우리는 극동아시아고 중앙아시아가 있고, 그렇죠? 서아시아가 있고, 이렇게 아시아가 나뉘잖아요. 지금의 터키 지역, 이걸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러요. 지금 사도 바울은 원래 그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2차 전도여행을 하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지도 이 소아시아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시작했을 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앞길을 막고 나섰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을 지금의 그리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지금의 그리스로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셨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앞길을 인도해 가셨어요. 그러면 잘 될 것 같아요? 그 일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상식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면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게도니아의 지방 첫 성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에서 감옥에 끌려가서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다가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간섭을 회개하는 그 이야기, 그게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의 여행 첫 번째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도망치듯 두 번째 도시 데살로니카로 갑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카에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성경에는 불량배라는 거 써 있습니다. 그 불량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며 사도 바울을 공격했어요.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사도 바울을 위협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에서 오래 견디지 못하고 깊은 밤 도망치듯 세 번째 도시로 향해 가야만 했지요. 그렇게 세 번째 도착한 도시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예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갈 때 약간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 저 빌립보나 데살로니카는 저 군인들이 있고 못 배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근데 아테네는 달라요. 그리스의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아테네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배운 철학, 내가 배운 신학, 나의 수사학, 말재주를 가지고 그들과 한번 토론을 벌여보리라. 그리고 나의 말재주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우리의 주임을 그들에게 가르치리라. 그리고 자신 있게 아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처참하게 깨집니다. 그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을 비웃고 조롱해요. 아무도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도망치듯 아덴을 빠져나와서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그래서 도착한 곳이 고린도예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에서, 아덴에서 바울은 실패자가 되었어요. 자신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순종한 마음으로 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바울의 사역은 실패투성이었어요.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러다가 네 번째로 도착한 도시가 고린도죠. 그런데 그 고린도는 빌립보보다, 데살로니카보다, 아덴보다 훨씬 악하고 훨씬 음란하고 훨씬 더 우상의 권세가 강한 땅이에요. 죄인들이 모여 죄를 짓기 위해 모이는 죄인들의 도시예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에서, 아덴에서 실패했던 바울, 과연 이 죄악의 땅에서 제대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을까요? 과연 제대로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을 살려내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내가 고린도에 처음 들어갈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 총독 베스도 앞에서도 당당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도 너무도 당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갈 때는 두려워 벌벌 떨었다고 고백해요. 저 죄악의 도시에서
저 음란한 사람들, 저 우상 숭배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아덴에서도 실패했어요. 실패자 바울, 그는 너무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전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내 안에서 성령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일하여 주옵소서. 너무 두렵고 너무 떨려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워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과 비교도 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이기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은 압니다. 때때로 이 강대상에 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저 같은 죄인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제 마음이에요, 죽기보다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김없이 새벽은 오고, 어김없이 수요 예배는 오고, 어김없이 금요일 저녁은 오고, 어김없이 주일은 옵니다.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은 압니다. 하나님이 고린도에 세워주셨는데, 이 음란한 땅에서, 이 우상숭배로 가득한 땅에서 나보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미 나는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아덴에서도 실패했건만, 그보다 더 악한 이 땅에서 어찌 복음을 전한단 말인가? 두려워 벌벌 떠는 사도 바울,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이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눈에는 우상숭배자들만 보였습니다. 더럽고 추한 음란한 사람들만 보였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죄악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보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아, 두렵니?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말하거라. 예수를, 십자가를,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말하거라. 이 성중에 내가 예비한 백성이 많이 있다. 네가 복음을 외칠 때, 네가 예수 십자가를 말할 때 그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외치거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임을 고백하십니까? 때때로 오늘 우리들이 안티크리스찬들 앞에 둘러싸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싫어하고
교회는 더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왠지 모르게 싫어하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 그들 앞에서 내가 크리스찬임을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더 쉽지 않은 것은 그들에게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마음을 터놓고 같이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었던 상대가 있었으면 좋으련만 내 주변에 온통 나를 반대하고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가득해 보입니다. 직장에서도,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내 부모 형제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면 또 다른 핍박과 또 다른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앞을 보시고 따라해 보실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이 부여 땅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면 만날 수 없습니다. 침묵하면 만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담대히 말해야 합니다. 담대히 예수의 십자가를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낙심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종아, 침묵하지 말고 이 음란의 땅, 이 죄악의 땅, 이 우상숭배의 땅에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외치거라. 그러면 내가 예비한 사람들이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힘을 내 복음을 전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약 3년 정도 2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이면 그 3년 중에 절반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생각인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처음 갈 때 여기는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이 땅은 음란한 땅이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니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어차피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안 갈 수는 없고, 이 땅에도 핍박이 있겠지? 그러면 빌립보처럼, 데살로니가처럼, 아덴처럼 금방 나올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땅에 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을 때 그 땅에 숨겨졌던, 하나님이 예배해 놓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은 그곳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 교회를 자라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세요. 오늘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땅이 황무지라 보였습니다. 그 땅이 메마른 땅이라 보였습니다. 그 땅이 죄의 도성으로 보였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 내 백성이 많다 하셨습니다. 그 땅에 머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까? 그럼 우리 도망가지 맙시다. 우리 피하지도 맙시다.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라 하시면 우리 눈에는 그 땅이 메마른 땅처럼 보여도, 그 땅이 척박한 땅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참 많이 아프게 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참 힘들게 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참 많이 사랑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 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눈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왜 눈물을 흘릴까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넌 사도도 아니야. 너의 말에는 능력이 없어. 너는 가짜야.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아파서 웁니다. 그러나 단지 아파서만 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자,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을 읽었는데 짧게만 볼게요. 사도 바울은요, 편지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2절 볼까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목사의 교회예요? 장로님들의 교회예요? 교회 오래 다니신 권사님, 집사님들의 교회예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시작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설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잘 보세요. 2절 보면 자들이 2번 반복돼요. 자들. 제가 읽어볼게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교회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예배당 이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것인데 교회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먼저 우리 빨간 글씨만 보겠어요. 자, 그들은요,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교회예요. 예수가 이 고린도 같은 음란한 세상 한복판에서, 죄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돈이 주인이라고 말하고 세상 권세가 주인이라고 말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오랫동안 이 부여제일교회를 나오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교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처음 이 예배당에 나왔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고백되기 시작했다면, 그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임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면 그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는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누구 이름이 나와야 돼요? 예수가요. 교회는요, 그 입에서 예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 보면 그가 교회인지 아닌지가 알 수 있어요. 나는 저분하고 교제를 했는데 예수라는 단어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그럼 고민해 봐야 돼요. 예수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요, 계속 예수가 계속 나와요. 교회는요, 철저히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또 있어요. 자, 파란 글씨 보세요. 파란 글씨 2절.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우리말 성경에는요, 거룩하여지고와 성도라는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처럼 보이죠. 근데 헬라 성경을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하기오스, 구별되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컵 교회에만 있습니까? 이거 그릇가게 가면 흔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거 뭐 특별히 제작한 거 아니죠. 그냥 그릇가게에 가면 흔하게 살 수 있는 컵이에요. 그런데 이 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이 컵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성물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수많은 컵이 있지만 이 컵은 그 컵과 똑같은 컵이에요. 다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구별된 컵이에요. 그래서 이 컵은 성물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것이에요. 어떤 물건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하나님을 위해 쓰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 그래서 성물이라 부르고, 그래서 성도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하기오스는 어떤 삶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까? 여러분 달라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다르냐고. 달라 보여요? 안 달라요. 하나도 안 달라요. 제 안에도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이 있는지, 제 안에도 얼마나 많은 욕심이 있는지,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은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그 사람들 가운데서 김남현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시켜 놓으셨어요. 넌 내 종이야. 넌 부여제일교회 가서 복음 전파하는 설교자로 살아. 하나님 저를 구별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성도라고요. 그들이 교회예요.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 별반 다르지 않아요. 뭐 달라요. 그런데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이 넌 내 거야,
구별시켜 놓으셨다고요. 근데 어떻게 구별시켜 놓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걸 쉬운 말로 할게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피로 오늘 우리를 구별시켜 놓으셨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있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오늘 우리를 구별시켜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뭐 세상과 엄청 다르지 않아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교회도 죄가 있어요. 교회도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성도라고 하기오스 구별시켜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항상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난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놓은 하나님의 교회다. 난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놓은 하나님의 교회다. 비록 내 안에 세상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데요,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오늘 우리 안에서 세상과 다른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음란의 도시, 죄악의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야. 하나님이 너희를 그 더럽고 추한 도시에서 너희를 구별시켜 놓으셨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너희가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신하기를 원하시며 너희들이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셔. 너희가 교회야.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교회입니까? 예수를 주로 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구분해 놓은 하나님의 성도된 거룩한 자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이야기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그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가 교회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펼치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 교회들을 교회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심지어는 세상보다 더 악한 교회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을 구별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고시야 마십니다. 그 교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 교회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드디어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부여될 교회를 향한 꿈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